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3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오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표적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참떡을 그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데 이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떡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복음의 말씀인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즉 진리의 성령을 먹고 거듭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16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을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면 그날 일용할 양식만큼은 거두라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두면 먹지 못하고 썩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먹는 것에 갑절을 거두고 썩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16장 19절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을 안 듣습니다. 자, 여기서 아침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내게로 오시기 전에는 율법 아래 다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죄의 사망의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고, 그래서 율법이 주어져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깨닫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거두는 그 양식으로 회개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죄 아래 우리가 살고 있었지만은 아침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죄 아래 사망의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율법에 매이지 않도록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만나를 가지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죄 아래 갇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날을 거둔 것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섯째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셔서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죄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고 살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여섯째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먹는다면은 이제 우리가 죄 아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이 율법 안에 만나를 내린 것에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예수님의 이 율법과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나를 하나님은 법궤 안에 넣게 하셨는데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법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 막대기가 싹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부활을 상징합니다. 두 돌판,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을 쓰신 그 돌판으로 이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셨는데 이거 첫 번째 돌판은 깨지고 맙니다. 예수님 몸으로 친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에게 다시 돌판을 이렇게 쓰라고 기록하라고 한 것은 모세가 직접 하나님 불러주신 대로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두 돌판이 이제 내 심령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이죠. 그래서 같은 십계명이지만 내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이 십계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정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그 신성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안에 사실은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그냥 없애버리고 버린다면은 우리가 깨어져서 나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고 버려야 되는 율법이 있는데 제사법과 의식법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안에 또 율법 안에 또 십계명은 또 기독교 도덕윤리법입니다. 기독교 도덕윤리법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율법이라는 거죠. 이것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고 새 언약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아주 귀중한 법이죠. 이것은 사랑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만 치우쳐서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율법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구약 안에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있는 것이고 그림자와 실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상고하고 해석을 해낼 때 한쪽에 신약만 가지고 해석해서도 안 되고 구약만 가지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신구약이 합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옛사람의 성품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진리의 성령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본문 32절 33절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은 유전에 모세는 십계명을 바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전의 전통으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이 유전으로 인해서 많이 변질된 거죠. 이 율법이 굉장히 많이 변질이 되어서 정말 먹지 못하는 벌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짓으로 선포될 수밖에 없는 비진리로 이렇게 유전의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세에게 처음 준 그 율법 변질되지 않는 그 율법을 다시 선포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하지만은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온 순수한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질된 것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찾아서 더 헤매게 될 것이고, 알지 못하는 자는 그 독국물을 그냥 먹은 채로 그냥 주저앉아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서 진리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금 그 독극물의 그 웅덩이의 물을 먹고 있으면서도 자각도 하지 못하고 감각도 없이 그냥 그 먹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천국을 내게 임하지 않고 천국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내 목숨이 끝났을 때도 천국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천국에 내게 임해서 천국의 삶을 살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생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거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그 의미는 옛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입니다. 이 땅에서 옛사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적인 속성, 옛사람, 미움과 다툼과 육체의 일이라고 그러죠. 이 옛사람이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내가 옛사람이 변하지 않고 거룩한 존재로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이 육체의 몸이 죽는다고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떡을 먹고 배척해서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달라 청함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때와 같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 자들이 지금 참외와 오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달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정욕으로, 이 세상을 정욕을 위한 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 부유하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장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부추와 오이와 생선과 참외와 파와 마늘을 달라 하는 정욕에 쓰는 것으로 이것을 원했던 것 같이 지금도 이렇게 구하는 사람, 기복신앙으로 세속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이때와 같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은 것 같이 지금도 죽은 영혼이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1장 32절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자, 하나님께 이 땅의 것을 구하고 밤낮으로 철하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안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주긴 주는데 재앙으로 그 다음에는 친답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 말입니까?
자, 신약과 구약은 한 짝입니다. 자, 신약에서 결론을 냈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풀어놓은 데가 구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 11장 32절에서 33절 이것이 무슨 말인지, 내가 세상 것 구한 그 결과가 지금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것 구해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영생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직 더러운 것을 입고 있고 아직까지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큰 재앙으로 치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결과를 맞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야에서 심판받은 자들의 모습이 떡을 먹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자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로 온다면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진리의 성령이 내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천국이 내 가까이 있다가 내 수면 위로 운행하고 계시다가 그 천국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느 정도 자랍니다. 그래서 발목부터 무릎까지 허리까지 어깨까지 이렇게 머리끝까지 이 말씀이 자라서 흘러넘쳐서 이제 생명수 강이 내 뱃속에서 흘러넘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강은 내가 배워서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라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반석 위에 하나님을 처음에 쳐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 막대기로 물을 치는 것, 반석을 치는 것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막대기로 반석을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죽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나도 연합해서 죽을 때 반석에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성령 진리가 내 안에 부활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부활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내가 관념적으로 이 지식을 알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지식이고 어떤 사람은 역사하는 게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역사하는 사실까지 우리가 실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체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죄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 넘쳐야 하는데 지금 아직 우리는 막혀서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몇 사람한테 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들입니다. 내 안에서 모든 사건이 내 안에서 다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 8,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기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 인도함 받는 거룩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